본문 고린도전서 7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일날 예배 후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집에 가서 미운 오리새끼, 미운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근데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상민 씨가 탤런트인데 이제 남의 집에 와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살다가 집을 하나 장만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임원이라는 탤런트와 김모신, 의리 막 유치는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표 마라탕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매운맛 남자들 자존심 대결로 바뀌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운 걸 뭘 대결하나, 쓸데없이 저런 걸 왜 대결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점점 더 캐사이신, 사천 매운 거, 작은 사천 고추, 시작을 해서 대단들 하더라고요. 이상민 씨는 어떻습니까? 매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빨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는데 둘은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는데 옆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이 김호식이라는 분이 매운 걸다가 그러니까 짬뽕 매운 거 10단계 제일 그거 시켜놓고 다 고춧가루 더 매운 거 집어넣고 그러다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낙지 뭐인지 쭈꾸미 뭐인지 그걸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그때 이모리 씨가 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옆에 있던 그 같이 방송하는 토니 엄마가 저희 마음과 똑같아요. 이런 곰들 아니 저러다가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든지 밤에 화장실 가서 똥꼬가 부겠네. 그리고 너무 심하면 위장병이 걸릴 수도 있고 경련이 올 수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남자라는 게 이 자존심인데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존심이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할 때가 너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혼을 러시아 속담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에 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을 할 때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한 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바울이 세워놓고 떠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결혼하면 좋겠는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은 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가정의 문제, 결혼할 건가 결혼하지 않을 건가, 또 남편이 아내가 사별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31절에 이 세상 위험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 위험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위험은 다 지나간다. 멋진 아파트도, 멋진 집도, 멋진 사람도, 멋진 탤런트도, 멋진 거 다 안 지날 것 같았지만 그 위험은 지나가리로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몰입해야 되고 모든 생애를 투자할까? 그 사도 바울은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몰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자존심 대결하다가 세월을 유수처럼 흘러
이제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예배할 걸, 좀 더 섬길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가족을, 남편을 돌볼 걸, 아내를 돌볼 걸, 부모를 돌볼 걸,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요일날 잠깐 볼초하러 고향 입장이랑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 얼마나 이게 풀들이 산소에 산에 있는지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이 풀들이 그래가지고 자르고 잘랐다면 저를 보는 사람이 자른 척하고 조카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여기 봐, 대학 나오고 잘 나간 사람, 이 젊은 사람이 죽었어. 건강관리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허옇게 생기고 좋은 대학 나와도 이게 들어놓여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이것에 대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어지고 복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은 지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쓰여진 단어입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의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 교과서가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 전에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것을 과거 창세기부터 계속 구약의 36번을 해석한 것을 몽골 미드라시라 하는데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너무 막 마음에 그냥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공업자에게 부탁합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내가 너무 인생을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스럽게 살지도 않은 한 문구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반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오라 라고 부탁합니다. 반지를 어렵게 힘들게 진짜 좋게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을 만족한 글귀를 써야 되는데 쓸 방법이 없어요. 너무 흥분된 것으로 성공하라 쓰는 것도 인생을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너무 절망의 고통 가운데 견디라고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고민 끝에 그때 그래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자에게 묻습니다. 여기다가 쓰면 좋을 글귀가 뭡니까? 한마디만 인생을 너무 과도하게 흥분으로 살지도 말고 과도하게 비참하게 살지도 말고 이렇게 살 그 좋은 명언이 없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여 지금 길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나간다. 다윗 왕이여 지금 전쟁에 능한 왕입니까? 본창에서 어마어마한 땅들을 정복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반대는 뭡니까? 너무 절망의 음찬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외로움이 너무 빠져서 견딜 수 없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부함도 명예도 미모도 모든 권력도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가사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초점과 시각이 너무 현실에 매여 티내기를 원하고 잘난 체 하기를 원하고 자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결정 내 생각이 옳다고 이것만을 살아가는 그 정말 추악한 삶을 정말 험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를 썼는데 시편 90편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 그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이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정치가요, 또한 제사장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인생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한마디는 인생은 날아간대요. 화살과 같대요. 인생은 풀과 같대요.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대요. 아무리 강건하여 70이고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헛됨과 수고와 아무것도 아닌데 신속히 날아가는데 내 헛된 자랑 영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승결을 내고 그것 때문에 지나쳐서 또한 비탄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시편 90편 5절부터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강하여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들풀과 같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눈을 보고 또한 나이가 많은 90세, 100세 된 분들 보면 짧은 인생인데 왜 저렇게 집착하고 몰입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이 90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이 내 인생이 달고 한처럼 세월이 유소와 같이 그 유소 붙잡을 수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금 흘러고 있는데 벌써 9월달 아닙니까? 좀 있으면 2019년 끝나고 2020년이 지나고 2030년, 40년 이 자리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아니 5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현실에 집착해 자랑하고 비참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영무 선생님든지 함석한 선생님은 자신의 날수를 계수했대요. 미우새로 그러더라고요. 미우새도 다른 방송과 다르게 장가들지 못한 사람인데 지난번 어느 뉴스에 들어보니까 생후 434일 김천 등장하다. 엄마가 함께 이제 미우새에 등장하다. 생후 433개월. 여러분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만 더 살면 인생에 종지부가 있겠습니까? 생후 433개월을 그걸 계속 이게 작가가 쓰는데 야 참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생후 433개월 사는 거의 40년 살고 그러겠잖아. 그것도 433개월 지나가면 우리는 거의 한 주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날수를 계수해보라고 시편 90편 모세가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세매보래요. 세마면 지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는 말은 슬픔도 너무 매이지 말고 절망도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래서 어떤 가수가 있는데 어떤 가수가 송대광이에요. 송대광 쨍하고 들어갔나요? 송대광에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세월은 약이겠지요. 처음 들어봤어요. 설교 배우면서 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송대광이 크리찬이더라고요. 크리찬 세월은 약이겠지요. 어떻게 부르는가? 돈 안 주고 불렀어요. 돈 안 주고 같이 한번. 세월은 약이겠지요. 당신의 슬픔을 이 슬픔 세월의 약이겠지. 약입니다. 세월 흐르면 다 덮어갑니다.
우리 작어머니도 아까 말한 분이 아들입니다. 그 무덤입니다. 그 작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지는 95세로 쨍쨍해 가지고 막 그냥 혼자 사시는데도 밥 해 먹고 막 그냥 뭐 곽신문중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언제 뭐 내려놓겠지요. 세월은 약입니다. 이 박주웅이란 그 탤런트의 배우의 어머니 말이 말을 합니다. 어린 날이라 무시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인생이다. 그리고 노인이라 하여 관심하지 말라. 내가 살아갈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해서 평생이 교훈이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전체가 42장으로 끝장을 냅니다. 욥이 고난을 겪은 후에 배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가 축복받고 뭔가 다른 것이 기록될 줄 알았더니 욥은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갑자기 축복을 받아가지고 동방의 부자인데 부자가 됐는데도 결국은 죽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너무 비탄에 빠지지 말고 몰입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책을 이번 주에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요새 제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것들을 강의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서 성경만 알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15분 동안 책 이야기도 하고 인생사 성공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은미라는 여자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마녀 책이라는 이런 것으로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40대에 책을 쓰는 그런 여기는 출판 내리티라는 그런 일들을 출판한 일에 봉사하는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애 갖고 살았는지 40세에 고혈압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지리산을 올라갑니다. MT 갑니다. 근데 지리산 MT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보성 녹차를 간다고 약속했는데 밤에 다른 의견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리산 등반해야 된다. 등반파가 생겼어. 아니 보상을 잘라서 낭만을 즐기고 와야 된다. 낭만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돌파는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보성 녹차를 돌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똑같은 나이, 나보다 더 많은 나이가 있는 사람도 저 지리산 가서 지리산을 보고 오는데 나는 40세 나이에 이 녹차밭을 돌아가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저질 체력 이러면서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운동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끊습니다. 수건을 돈 내고 끊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수영이 안 돼요. 그리고 늦게 가고 재미없어 빠지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는데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10m를 갑니다. 20m를 갑니다. 6개월 딱 지나갔더니 125m를 왔다 갔다 하는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자기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요. 수영 잘하네.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난 전일을 봤어. 왜요? 이 설교 부분을 두 달 전에 딱 세이브를 해놨거나 제목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이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이 고린도서 15장에 잠깐 같이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뭔가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다. 너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하는지 이제 슬슬 자전거를 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2시간씩 춘천가 가가지고 커피 먹고 밥 먹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됐어. 내가 이렇게 고혈압으로 저질 체력이 있던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40대에 도전합니다. 철인 종목까지 이 여자가 키도 한 1m 51cm인가 2cm밖에 외수에 몸무게도 50kg밖에 안 되는 이 여인이 도전합니다. 철인 종목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애를 믿고 이 강에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나올 수밖에 없대요. 공포가 와가지고. 그런데 애의 눈빛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가려고 계속 준비하는데 엄마는 공포 때문에 나오면서 애를 눈치 보니까
에이, 교육이 안 되겠대요. 두려우면 회피하라. 두려우면 도망가라. 이걸 딱 애를 심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죽진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시도해가지고 그 강물을 2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철인정목을 계속 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계령 가가지고 이게 자동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숙제를 드려요.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900m를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걸어도 못 올라갈 거를 왜 타고 가니? 아이고 곰돌아, 이런 생각 가운데 저는 못 갑니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저를 태우러 오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근데 혼자 앉아있으니까 춥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올라가 볼까?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일 늦게 도착했지만 900m를 한계령을 고개를 자전거로 그 험난한 곳을 올라가는 사람으로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은 안 맞는다. 호랑이 굴에도 정신만 차려도 산다고 하면은 그런 체력이 없으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체력이 있으면 정신은 바짝 들 것이고 체력이 있어야 정신이 들어야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체력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너무 힘없는 그런 애기 엄마였지만 직장이었지만 철인 종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든 것도 지나간다는 교훈을 얻고 살라라고 이렇게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간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유형은 지나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경부고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이 담장 넝쿨에 이 담장에 보니까 뭔가 열심히 올라가는 이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거 담장 넝쿨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를 좀 썼으면 좋겠다.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런 글귀가 생각이 안 나요. 야, 그런데 누구? 도종환 씨가 시를 썼습니다. 절망의 벽, 소망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덮어가는 담장 넝쿨. 나하고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시가 이 도종환 씨의 이 담장 넝쿨 이란 그 시를 보면 그 절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또 넘어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봄 되면 다 죽어가지고 결국 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인생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착 커서 이게 여름철 되면요 얼마나 녹색이 더 좋아요. 그냥 희생했던 그 벽이 다 녹색이 더 좋았는데 또 겨울 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형은 지나가니라. 그래서 7장 29절부터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계속 이 말을 해요.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래요. 너무 튀기지 말래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네요. 왜요? 이 당시에 예수 믿고 우는 자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아내도 빼앗기고 예수 믿고 가정도 파탄지경이 있고 이런 자들이 고립병이 많았고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전생이나 남편이 죽고 이런 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명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며 이 세상 위험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절망도 지나가고 잘남도 지나가고 자랑도 지나가고 모든 것을 지나간다. 이렇게 살라라고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험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실지요? 여러분 모실지요? 지나가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잡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핵심 정답은 뭡니까? 오늘 첫째로 보면 각 사람의 부르심에 그대로 살아가라.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줍니다. 각 사람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라. 각 사람 부르심 그대로 있대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성경책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각 사람 나눠주시는 대로 있대요. 은사가 많은 자, 달란트가 많은 자, 노래를 잘하는 자, 음식을 잘하는 자, 결혼한 자, 사별한 자, 그대로 살아가래요.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래요. 현실 그대로 살아가래요. 7장 2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각 사람은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저 사별에서 살아가는 대로 지나가고, 그러나 정욕에 견딜 수 없으면 다시 결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독신의 은사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 또 그대로 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정답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허락해 주면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몸도요,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요, 다 각기 지체가 달라요. 그대로 지내면 됩니다. 지내면 됩니다. 손이 손역하고 발이 발이하고 눈이 역하고, 하나가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안선사는 안선사로, 성가대는 교사로 자기에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남의 영역을 월권하고 치밀하고, 이렇게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내가 남편이 조금 더 있다고 티내면서 아내를 작살나게 또 우습게 읽지 말고, 거꾸로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르신 자리에 감사를 살라. 수박이 호박될 수 없고 호박이 수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생활에 여러분 지난번도 설명 많이 했잖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 틀린 거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자꾸 바꾸려 하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삼일교회라고, 서울의 삼일교회 목사님이 설교시간 내 아내와는 100가지를 오면 100가지 다 안 맞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10가지는 맞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니 100가지 다 안 맞아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내 아내는 100가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조금씩 맞아가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꾸 틀리다고 공격하고 바꾸라고 자신은 안 바꾸고 바꾸라고 하면 이게 서로가 멱살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멱살 잡고. 그래서 고린도 7장 2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고 주께 속한 자이며, 종을 막 해서 대본을 막 쿠테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 종들이 살았어요. 예수 안에 너는 존재력은, 너는 예수 때문에 피값을 샀기 때문에 귀한 존재고 자유를 얻은 거다. 그러나 현실은 종이다. 어렵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종처럼 살아가라. 그러나 예수 안에 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고, 이 땅 종으로 사는 것도 잠깐 지나간다.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막 몰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때가 되니까 나중에는 노예가 해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7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어떤 직분을 거기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간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너무 비탄에 빠졌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손가락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5손가락 다 필요합니다. 작은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알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옆에 세무도표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 세모가 꼭지점, 남편 꼭지점, 아내 꼭지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늘 주님을 목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점점점 사이가 좋아져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나눠오면하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로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변화가 내가 일어나요.
다른 곳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삼각형, 이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자, 가까이 하자. 이것이 가정을, 교회를, 내 크리스찬들이 직장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위험은 다 지나갑니다. 지착한 없는 자 천사가, 없는 자 천사가, 없는 자 천사가 말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형태예요. 유행이에요.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바지도 길게 입었다가 짧게 입었다가 나팔바지 입었다가 쫄바지 입었다가 유행은 다 지나갑니다. 나이도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대단한 거 먹어도 다 지나갑니다. 진시 왕자가 영원 사는 거 찾아봤지요. 방법이 없어. 황무제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싶어서 아침 이슬을 먹었죠. 죽습니다. 진시 왕자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 유행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은 사랑으로 실천한 것, 영원한 것만 주목하고 몰입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변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체 했습니다. 내가 은등되기를 원했습니다. 최고 은등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세세에 있어. 하나님만이 세세에 있지. 모든 풀은 꽃의 영광은 다 떨어지는 꽃의 영광밖에 아무리 아름다운 무궁화꽃도 아무리 멋있는 이 시대에 피는 꽃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여기에 몰입하십시오.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교훈은 뭡니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거할지도 알고 풍부에 거할지도 알고 가난에 거할지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모든 것을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워보라.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여기가 행복하고 여기는 부족한 대로 넘치는 대로 모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 풍성을 누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집중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세월이 자꾸 단축해진대요.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유명한 자는 유명한 자가 왜요? 어차피 세월을 단축하고 종말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자처럼 이 형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관을 갖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탄에 빠지지 마세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비탄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되겠다는 소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선을 이루신대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종말의 날에 다 이루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집착하고 몰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렌토 윌슨 스미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를 썼습니다. 슬픔이 거센 나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내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박살나는 그 순간에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의 말이 있는데 대단한 분은 아니죠.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일에 웃지를 않거나 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도 절망하지 말라는 게 내 평생 좌우명이에요. 너무 잘 나갔다고 우쭐하지 말래요. 자만하지 말래요. 어려운 일 있다고 원망하지 말래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 말합니다. 인생에게는 자신의 닥친 불행만 세지 말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쁨을 세워보는 지혜가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로스키라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려고 막 이렇게 허영심 갖고 꾸미지 말래요.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살아갈 때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삶이 있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세상은 지나가고 형편은 지나가는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지나가는 거 알겠다. 그래서 그 적용은 인생의 나침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땅에 잭스펠로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성경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잭스펠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캐리비안 해적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나침반을 하고 있어요. 옆에 나침반 그건데, 근데 이 나침반은 북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냐면요, 항상 원하는 방향을 가리켜요. 내가 금을 얻겠다, 금을 가리켜가지고 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요.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를 찾기를 원하고, 권력을 찾기를 권력을 가리켜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겠어요. 이리로 가면 돈을 얻는다, 이리 가면 명예를 얻는다, 이리 가면 권력을 얻는다, 다이아를 얻는다. 이게 이 나침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영심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것이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이 나침판은 어리더라도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이 주의 말씀을 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래요. 등불이래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철학과 다 지나가요. 이게 인문학이 몰라요. 인문학을 한마디로 하면 문사철이에요. 문화,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지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지금 유명한 분들 다 지나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정답이에요. 인문학은 자꾸 문제만 자꾸 가져요. 이성은 문제만 자꾸 지적을 해요. 문제만. 근데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이고, 이거는 1600년에 거쳐서 40명의 기자를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줘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편지고 교과서요, 교훈이요, 책망을 주는 우리의 정답서 성경이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내 거로, 내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대화하면서 대화체고 이 말씀 하나하나 읽다는 와 기가 막히다, 놀랍다, 나를 변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기질을, 약점, 단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주석을 달고 말씀이 나를 내 행복의 등불이 되고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서 어떻게 쓸지 모릅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어떻게 쓸지 못합니까? 그럴 때마다 사용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인생의 사용설명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정답이다. 성경 66권을 조금만 읽다가 말고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의 편지를 하지만 창세기 읽다가 끝나버려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편지를 하면 창세기만 읽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저 뒤에 아가서가 궁금하지 않아요? 욥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성경의 사랑의 편지인데 정말 대화하면서 나의 아버지와 신랑과 이 말씀을 좀 대화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나를 막 녹아내립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5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를 쓸 사람인데 얼마나 지혜고 대단한지, 그는요 그 왕으로 살 때 얼마나 되는 역대하 9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그 밑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자리를 상하로 만들고 다 금을 입혔어요. 그가 쓴 시, 그가 쓴 노래, 그가 1000개, 2000개, 우리는 하나 둘도 못 만들어요. 그는 자문, 지혜, 시, 이거 세상에 동물, 조류, 식물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다 여왕이 와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보니까 성전을 만드는데 너무 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부인을 7,000명, 후궁을 300명, 그래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가질 건 다 밀고 다 가져갔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하에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누려봤지만 헛것이요. 인생은 이긴 것 같아. 드래플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야. 누려봤자 다 누려봤다는 거. 허망하고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끝내는 말이 뭐냐면 전도서 2장 10절에 나침반을 딱 제공합니다.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다움이라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요. 그 경외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어떻게 경외하냐? 쉽게 일어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하나님 짝지 없는 나누지 말라고 창세기 말씀했기 때문에 명령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명령을 잊어버리고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뜻을 잊어버리면서 그냥 이혼을 쉽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이게 지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다 통일하고 정복했잖아요. 21세 왕자가 됐는데 그 스승이 가정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불러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에게 교훈을 줍니다. 왕이 돼서 무엇 하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이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싶어요, 나라.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옆에 땅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더 옆에 땅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 이집트를 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또 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죽겠죠. 또 죽는데 뭐를 정복해요? 그러네. 그런데 31살에 21세 정도 왕이 돼가지고 다 정복했어요. 더 정복할 나라가 없다가 한탄하면서 갑자기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손을 바깥으로 내게 하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가지고 갈 것이 없도다.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제가 그거 더 정복할 땅이 없도다 했던 사람도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자리로 말했잖아요. 화무시비로 금불신년이라. 아무리 멋있는 것도 10일을 못 지나가고 자기가 가진 권력 10년을 지나가지 못한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 성경을 붙잡으라. 이것이 가장 인간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와 요한은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스러하게 없어, 자정스러하게 없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랑의 사도, 성전이 불받아서 은혜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품에 늘 가까이 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갔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오직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니라.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람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습니다. 정욕 지나갑니다. 명욕 지나갑니다. 권불신령입니다.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사랑한 것만이, 아가페로 사랑한 것만이 영원하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어. 영생을 만났어. 사후 보장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자존심 대결 때문에 세월 다 보내는데 야 잘못 살았다 이것하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곳에 우리가 맞물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